저는 오늘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안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오늘 본문 직전에 그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믿음의 보고, 신앙의 보고, 그리고 실제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보고를 전해 들은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뻤을까요? 이 정탐꾼의 노력만이 아닌 아마 분명히 라합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정탐꾼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아주 들뜬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1절이 딱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절 한절 안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까지 갔다 오고 좋은 긍정의 보고를 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 땅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지 40년이나 지났어요.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모든 시작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그들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40년. 그 약속의 땅 앞으로 이제 막 왔어요. 그러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설레일까. 이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설레일까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탐꾼이 다녀왔지만 그들이 건너야 될 산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도도히 흐르는 요단 강물. 과연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저 많은 남녀노소의 사람들과 짐과 가축과 모든 짐들과 함께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그뿐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는 분명히 발달된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싸움, 전쟁 이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것을 준비하고 만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을 뿐이었던 그들이 갖고 있는, 정착하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 무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들만의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걱정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는 거인과 같은 그런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호수아가 과거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백전백패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이미 과거에 오래전이지만 다녀왔던 여호수아는 일일이 정탐꾼이 다 보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키워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리저리 쭉 이동하면서 다녔던 그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육적으로는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왔는데
백성들은 따라가면 되지만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과거에 이미 다녀온 여호수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여호수아, 물론 그때도 믿음으로 그들은 정탐 보고를 하였지만 부딪혀야 되는 현실에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건너가야 하는, 넘어가야 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힌 것이죠.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1절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절에서 여호수아의 장점 두 가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기 관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중반까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정탐꾼도 보내고, 자, 그래서 갔어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딱 시작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굳이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것도 지워지지 않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한 영혼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지만 또 주어진 역할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지도자, 리더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참 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리더와 지도자는 또 그가 고민해야 될, 그가 보여야 될 모범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더가 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어 속담에 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제가 일일이 본방을 사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최강 야구이고 또 하나는 롯데 야구 경기입니다. 그래서 다는 보진 않죠. 롯데 야구 경기는 하이라이트로 한 10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롯데 선수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야구인들 중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레전드라고 표현하는 인물들이 좀 있겠지만 특히 이승엽 선수, 지금 현재는 감독인 이승엽 감독,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 시절에 이 이승엽 선수는 선수 시절에 그날 경기장에 나올 때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해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출근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먼저 나와서 몸을 풀고 오늘의 경기를 준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그 경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긴장을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실과 부지런함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그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그리고 야구인으로서의 명예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잠깐 반짝하는 실력으로 그가 지금의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그런 야구 선수가 된 것은 아닌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 절제된 자기의 생활 습관, 그리고 자기 관리, 단 한 번도 언론이나 이런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로 오르내리락 한 부분들이, 문제들이 없었던 선수, 오히려 모범된 모습들만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선수가 바로 이 이승엽 선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것일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였다. 여러분, 최고의 1인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좋은 건강한 습관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도 그런 좋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인물도 있었고 그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함을 통해서 이미 시편 전까지 구약을 쭉 읽어왔잖아요. 여기에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었다. 그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의 감각은 점점 떨어져가고 육적으로 너무 편하고 잘 살아서일까요? 갈수록 뚱뚱해진 그는 성경에서는 비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며 더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 했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제사장, 그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이 등장했을 때 이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예언까지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부모님을 향한 이 효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효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찾았을 때 그는 숨어버렸던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1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어땠을까요? 왕이 된 그 이후는 그 선함과 좋음과 칭찬과 인정들은 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질투의 화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약간 예외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아니죠. 다윗이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과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에 그는 바로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회개가 지금의 다윗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예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어 일찍 일어났다, 이 부분이 또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낳았던 그 이삭을 다시금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반항하거나 단 한마디도
이 명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음을, 그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청소년은 청소년, 청년은 청년, 어른은 어른답게,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직분자들은 직분자답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어렵습니다. 실력과 능력은 있으나 자기 관리에서 실패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에 보면은 스포츠인, 또 연예인들이나 최근에는 또 한 가수가 엄청난 인기를 얻다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그 한순간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여러분, 신앙인들, 직분자,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역할 속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중파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기독교 언론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자기 관리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그 자세와 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설령 우리가 지내면서 다윗과 같이 그런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무릎을 꿇는 그 정직과 회개, 말씀 앞에 서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기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가 지도자가 되기 전이나 리더가 된 이후나 그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일찍 일어나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로 현장으로 파송하셨잖아요. 이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자기 관리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자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광야길을 쭉 이동하며 다녔고,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애국 군인들이 최첨단의 무기를 들고 쫓아와서 자기들을 잡고 죽이려고 오는가 하면 먹는 걸로 물이 없어서 고기 먹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모세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그들 눈앞에 홍해 길이 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놀라운 역사심으로 매일매일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목적지 앞에 왔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겠습니까? 정착.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멈췄습니다. 이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 같아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급하거든 돌아가라. 급하거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을 앞에 두고 유숙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준비된 대로 바로 그냥 직행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성경에는 따로 증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로 증거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3일 동안? 3일 동안 뭘 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좀 다시금 돌아봐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의 그 위치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세움받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해가야 될 그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그는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이 민족을 이끌어서 가야 하는 이 지금 여정에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요단강에 멈췄을 때 여호수아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야구 선수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야구도 팀워크이잖아요. 한 사람의 실력이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팀워크에도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 중에서도 또 역할들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11명의 9명의 그 선수들이 나와서 그냥 경기를 펼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사령부, 감독과 코치진들은 그 회 한 선수 나올 때마다, 상대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전술 펼치죠. 사인을 주죠. 그래서 그들의 수비의 위치, 공격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과 코치진의 사인을 받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펼쳐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표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자 멈춘 것이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단체가, 이 공동체가, 이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를 세웠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시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흘 후에. 사흘 후에.
사흘 후부터 3일이 지나서 뭔가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흘 동안 뭘 한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 민족이 건너야 되는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 그들이 무언가가 장비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갔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했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안심하며, 아니에요.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떠나야 할지. 여호수아가 세운 시간이 아니라 이 사흘 후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이죠. 그 사흘 동안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한 가지 한 가지를 준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망, 좌절, 낙심, 절망, 넘어짐, 이런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40년만 해도 엄청 오래된 시간이죠. 그럼 40년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30년,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출애굽해서도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첫 관문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를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요단강 앞에서 실망, 불평, 불만,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요단강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시선을 두며 집중하며 깊이 있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그래서 3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개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어떤 공동체의 문제든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그 어떠한 문제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깎으시고 다듬는 그런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색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검색의 시대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치면 됩니다. 이제는 AI가 있어서 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입력된 정보를 아주 요약해서 바로 갖다 줍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색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게 궁금한데, 답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은 궁금한데 빨리 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갈수록 기다린다라는 것, 사색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죠. 훈련 중에 기다림이라는 훈련이 아마 지금은 아주 어려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훈련, 기다림. 시대 자체가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를 묵상하게 하고, 묵상은 나를 그리고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그분의 마음을, 그 뜻을 깨닫게 하는, 나의 내면을 성장케 하는 훈련이 분명히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부분들 궁금한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요즘 얼마나 정보들이, 자료들이. 근데 분명한 건 분별도 있어야 돼요. 왜냐? 잘못된 것도, 좋은 것이 많은 만큼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느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보시지 말라. 아무거나 보시지. 좋을 듯 하고 그럴 듯 한 것이 다 이단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 이해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함을 통해서 성경을 쭉 보고 있지만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그 앞에 멈춰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사흘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인도하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일부가 아니에요.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어.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럼 일부는 깨닫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우리 피조물들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합당하고 건강하고 정답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근심, 걱정,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지난주일에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곡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언제나 제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며 성령님께서 기도할 내용들을 주실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그 문제들, 말씀 앞에서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리더, 자기 관리에 힘쓰는 그런 리더였고 자기의 의지와 권력으로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 같은 자기 관리,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의지와 노력 그리고 주님의 크신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 성숙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